우리 영상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우리 함께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형성된 것 우리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120문도가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오순절 날이 되매 성령의 큰 역사와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베드로는 또 말씀을 우리 통해서 설교를 할 때 이 변화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후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특이한 점이 바로 담임 목회자였던 바나바와 사울, 당시에 바울이 바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선교하러 나가게 된 것이죠. 바로 이렇게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생겼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장소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성도가 모이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 가족, 영적 가족이 모이는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의 교회관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고, 또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했고, 세 번째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집이 어떤 곳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는 여러분 한치 오차도 없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세계는 우리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부패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런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우리 노아의 시대 때에 우리 홍수 심판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는 바로 기원전 2350년 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인구가 거의 70억이었다는 이런 말씀을 하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100억이 넘었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제약이 관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을 찾을 수 없을 때 당대 의인인 노아의 가족 8사람만 남겨놓고 온 세상에 홍수 심판을 받은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이 8명의 노아 식구로 인해서 그 이후에 온 인류가 다시 번성하여 오늘날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나라에든지 교회가 세워져 있고, 또 도시마다 대형 교회가 세워져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범죄만 가득한 세상으로 채워져 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죠? 에클레시아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떤 방법으로 나타내고 계실까요? 우리 먼저 첫 번째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세전부터 택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영적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말세 시대입니다. 말세 시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깨닫는 자가 복된 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바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바로 이 어떤 사람 각 자신의 그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였다. 그리고 봉사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나가서 헌신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우리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힘껏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또 교회 안에서는 헌신과 충성을 하여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게 되면 우리 영적 자녀들이 해외에도 생기고 먼 곳에서 생겨납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택하신 자녀들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이고 선교의 사명이고, 또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가정들을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귀한 일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시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을 때 바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고백할 때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회개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내가 성도로서의 갖춰야 될 것,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가는 귀한 길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네 번째는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 우리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 주님과 동행했고, 또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신 사건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그 뜻을 함께 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주님과 동행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온전한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순종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에 바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로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그 말씀과 뜻대로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다.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 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진리의 기둥이란 바로 기둥이 건물을 이렇게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교회는 바로 이 진리의 기둥으로 우리 굳건하게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죠. 건물이 아니고 성도님들, 거룩한 성도님들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이 진리의 거대한 기둥이 견고하게 이 교회를 바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진리의 터라는 말씀은 역시 동일하게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입니다. 이 교회를 우리 영적으로 건축을 할 때에 바로 그 파운데이션, 기초가 우리 견고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어 있고 그 견고한 진리의 말씀 위에 다시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져 있다. 곧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 진리의 말씀에 기초되어 있고 말씀의 기둥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 잘 알죠. 사도 바울의 처음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높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낮은 자라는 뜻이죠. 그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바로 자신을 당대 최고의 엘리트로 생각하여 아주 교만하게 행할 때가 있었죠.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잡으러 다닌 것.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우리 깊은 회심이 있었고 자신은 죄인이며 심히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작은 자 사울이란 이름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초대교회의 중요한 기둥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 베드로 바로 이런 분들과 함께 초대교회의 큰 기둥이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신약 성경 반 이상이나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택하심을 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말씀인 진리로 무장해서 바로 그의 일생을 선교와 복음 전하는 일에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올인. 그의 전 나머지 생애를 하나님 앞에 바쳤던 사람. 바로 그 일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로 이들은 바로 초대교회의 큰 기둥의 역할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얼마나 이 환난과 핍박이 많았습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죽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 기둥이 견고하니까 하나님의 집이 환난 중에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뤘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핍박을 감수하고 환난을 감수하고 우리 주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 아마도 이 마지막 때에도 어쩌면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고 바로 이런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바로 이런 모습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진리의 기둥이 되려면 주님을 믿고 거듭나야 하고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날마다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의 기둥으로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이기는 자야 됩니다. 이기는 자. 우리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들이 많죠.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자들, 곧 기둥이 되며 새 예루살렘에서 교회의 기둥이 완성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우리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이 된다. 기둥으로 완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앙의 경주에서 끝까지 달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 바로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또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온전케 하며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